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21장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을 계속 연재로 시리즈로 연구를 하면서 오늘은 거의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 연구를 마치지만 여기서 연구가 마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크게 열릴 진리의 보석들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열려서 우리 하늘 가는 그날까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지혜의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우리 구속의 경륜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계시록 21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여기서 정도 마친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굴이 또 진주 조개라고 해야 되나요? 진주 굴이라고 이게 양식장에서도 진주를 키우기도 하고 또 자연산 이 굴 안에서 진주가 생성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비싼데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는 얼마나 그 지난주에 우리 성곽과 성의 둘레가 얼마나 큰지 보셨죠? 근데 그 큰 성의 문이 진주로 됐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생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큰 꼭 조개가 있어가지고 진주를 만들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꼭 조개가 아니어도 또 어떤 식으로 만드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만드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문을 그렇게 만드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에 관해서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 안에 계시록 16장에도 보셔도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여기서는 또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어서 성전이 보지 못했다는데 지난주에 잠시 언급을 하였지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사와 희생 제물이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성전은 요한이 보지 못했고요. 우리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진짜 그 모형과 원형이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희생 제물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성전을 우리 하늘에서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쟁투에서 676, 677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데 여기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좋지만 이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계시록의 주인공들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늘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22절에서는 성 안에 성전이 없는데 주 하나님 두 분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고 하였고 이 성경절 23절에서 25절에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여기도 두 분의 영광과 빛이 등이 나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그게 화날지는 이사야 30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지금 살고 있는 낮의 영광 또는 달의 영광은 그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눈부시게 할 그 하늘나라의 낮과 밤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7배나 오늘 달빛이 햇빛 같으면 얼마나 환할까요? 그리고 또 햇빛이 7배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또 동굴에 있다가 갑자기 밖을 나간다거나 어두운 집안에 있다가 햇빛이 환하게 바깥을 나가도 눈이 부셔가지고 뭐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죄인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하늘나라를 간다면 눈이 부셔서 다 시각 장애인들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또 하늘나라의 영광과 다 그것이 합쳐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를 떠나야 그렇게 7배만큼이나 더 환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소경이 되지 않고 그 영광을 여기서 그 밑에 보시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 같은 그런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 보시면 우리가 20장에도 보았지만 그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그런 식으로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왕국을 또 차지하기 때문에 또 그걸 영원토록 누릴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또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국 26절 27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26절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지만 어떤 그 하늘나라에서도 어떤 존재들은 인물들은 더 이제 지도자 같은 그런 자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런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렇게 들어온다는 표현을 하셨고 또 이런 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매 안식일과 월삭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 66장 23절에서도 조금 있다가 볼 것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선 또 그 다음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 거짓말하는 자, 속된 것을 하는 사람,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무책임하고 불확실한 이해가 있게 하는 사람들, 또 진리에 대해서 변덕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계획을 위해서 진리를 그런 식으로 어떤 때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렇게 가장하는 사람들, 또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이럴 때는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믿는 척하고 불리할 때는 믿지 않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 또 여러 가지의 속임수로 하나님을 속이고 인간을 속이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지금 파멸에 이끄는 거고 또 그 나라에 그 성읍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22장 우리가 새 땅으로 계속 이어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서 이 땅에서 시작하는 이 삶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삶의 한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예수의 증거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분의 계명과 일치하는 자들만이 이 생명수 강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경배를 드리고 그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와 잎사귀들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생명수의 강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분의 보좌를 특별히 말씀하셨고 또 생명나무를 말씀하셨어요. 또 길을 여기 넣지는 않았지만 길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도시를 또 어떤 수도를 갈 때마다 길이 여러 군데로 또 여기저기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나라에는 대로 그러니까 중앙로 이렇게 있잖아요. 도시에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대통령궁으로 가는 이런 길은 더 큰 어떤 도시보다 중앙도로가 있습니다. 중앙길.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길을 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주된 하늘나라의 큰 도로이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큰 길이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로 또 이 생명나무가 흐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강가의 그 근원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림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또 상상으로 생명나무를 아름답게 그린 그림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얼핏 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어디서 보았는지 그거를 그림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그림 역시도 우리 하늘나라의 영광과 비유할 때는 너무나도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 가운데서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서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근데 생명나무가 계시록 22장 1절, 2절 이거 보시면 생명나무를 나무들이 있더라가 아니고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단수로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단수라면 근데 어떻게 강 저편에 양쪽에 생명나무 하나가 있을까? 상상할 수가 좀 어떻게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강 이편에 나무의 줄기가 있었고 강 저편에도 줄기가 있는데 두 줄기가 다 투명한 순금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내가 두 개의 나무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그 줄기가 꼭대기에 가서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생명강의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가 모두 그리하였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 열매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으며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 지구에서도 그런 나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서 넣었었어야 되는데 아직 못 찾았는데요. 이렇게 나무가 양쪽에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연결된 비슷하게 이렇게 한 나무가 여러 나무랑 연결이 된 그런 나무들을 사진에서도 아마 인터넷에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서는 강 위로 그 줄기가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두 팔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하듯이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다 한 나무인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금, 은이 섞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상상에 그러면 달마다 실과를 맺히더라. 그렇게 해서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시면 그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힌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힌다면 1년이면 144? 144가지의 과일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제가 언제 누가 이렇게 뉴스에서 보내준 걸 봤는데요. 여러 가지 접을 붙여가지고 한 나무에서 뭐 자두도 열리고 살구도 열리고 복숭아도 열리고 이렇게 꽃도 뭐 보라색, 빨간색, 분홍색 이렇게 아름답게 한 나무에서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에서 한 달에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거는 뭐 힘든 일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매 월삭이라는 이거를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뭐 또 이 땅에서도 월삭을 뭐 지키고 이런 거를 하는데 이 이유가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월삭과 안식일에 그 예배드리는 이유를 계시록 2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혈육은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거고요. 또 그 예루살렘 복된 수도에 모든 혈육이 매 월삭에 모이는 것은 큰 잔치, 그 매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12가지 열매를 맺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같이 모두 모여서 잔치를 먹고 서로 교류하고 복된 시간을 가지러 매 월삭에 그렇게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월삭은 특별히 생명나무에 새롭게 열리는 이 과실들을 먹기 위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생명나무 잎사귀와 열매를 먹지 못해서 물론 불멸의 삶을 아직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영생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늘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식은 생명의 떡이다. 그것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는 생명나무의 잎이다. 영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영적 생명의 참 맛을 느낀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데 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성경 보시면 그 담 너머로 그 잎사귀가 이렇게 뻗쳐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도 물론 에덴 동산이 하늘로 올라갈 때 생명나무를 거두어 가셨지만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그 하늘나라에서 약간 우리에게 뻗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뻗어온 것이고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또 실천하는 모든 사람은 나중에 나아가서 실제적인 잎사귀와 열매도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나타내는 나무이다.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하였다. 생명나무는 영생케 하는 힘을 가졌다. 그들이 그것을 먹는 한 죽을 수가 없다.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이 수명이 길었던 것은 이 나무의 생명을 주는 능력 때문이었다. 그 능력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들에게로 전수되어 내려왔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이 예수님의 그 보좌,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이 나오고 그분들에게서 또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맺혀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은 또 영생의 근원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부터 내려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또 그것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22장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늘나라 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온다면 나는 하늘나라 가면 금면류관을 쓸 것이고 면류관 쓴의 그 어린이 찬미처럼 면류관을 쓸 것이고 아름다운 가시를 먹을 것이고 금 거리를 걸을 것이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2차적인 상급이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나라에 가는 첫 번째 행복과 그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는 그 행복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 이외에 하늘의 행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한들 그것이 하늘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는 그 기쁨으로 너무나도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 감정에, 그들의 품성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의 품성인 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으로 가득 찼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 사람들만이 하늘나라에 가서 직접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또 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다.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잘 자고 일어났을 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이 기분이 좋을 때가 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럴 때가 이제 몸 컨디션이 상태가 좋을 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고통스러울 정도로 눈이 부실 정도는 아닌 찬란한 빛이 태양 광선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나 그 광도는 오늘날의 정오의 밝음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비추어 준다. 구속받은 자들은 태양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낮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고 대쟁투 676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봤을 때 소경이 돼가지고 며칠 동안 사람들의 인도를 받고 눈에서 비닐이 떠들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늘나라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봤을 때도 소경이 되었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도 그의 얼굴이 너무 환해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베일을 써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타났는데 또 계시를 받은 화이트 부인 역시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이 너무 캄캄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환한 하늘에 가기 위해선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어두운 것들이 타야 될 텐데 6절 7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 사람들이 혹시 이거를 믿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는 편벽됨이나 거짓됨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진실되기만 하고 진리의 하나님이신데도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고 이렇게 거듭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속히 올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인류에게 보내는 저들의 기별을 통해서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나에게도 항상 이처럼 기별이 전하여졌던 것이다. 이 기별을 받은 초기에 우리가 기대하였던 것보다 시기가 오래 연장된 것만큼은 사실이다. 저와 여러분도 아이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안 오셨네. 이렇게 세상이 2017년까지 되도록 오래 갔다고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더디 오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지체되는 것처럼 연장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주님께는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속히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들과 경고들은 똑같이 조건적인 것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짜 속히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이따가 그 11장 12절 주석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런 느낌이 또 그럴 때 오실 거라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8절부터 10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자기에게 지금까지 계시록 전체를 설명해주던 천사에게 너무 고마워서 천사도 한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엎드려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한을 일으켰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 한 종이라는 그것을 요한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에게는 천사가 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 책의 말을 임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책은 계시록 책은 임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계시록의 말씀은 많은 개신교인들이 말하기를 계시록은 이해할 수가 없는 닫힌 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천사 자체도 이 책의 말씀은 또 계시록 자체가 계시되고 열렸다는 뜻인데 다 이해를 하고 또 다니엘 임봉된 책인 다니엘까지도 설명해주는 책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 요한이 엎드려서 경배한 이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가 계시록 연구를 시작했을 때 예언의 천사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언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지고 온 천사는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항상 무엇을 가져올 때, 무슨 기별을 가져올 때. 그래서 이 천사 역시 가브리엘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예언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고, 스가랴에게도, 여기서 이제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스가랴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났고, 요한에게도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요한에게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인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다음가는 영예로운 지위의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죄된 인류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곧 예수님의 다음가는 지위의 천사, 셋째 자리에 계신 것을 이 시대의 소망 99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계속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마치 재판관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망치라고 그러죠. 그 망치를 탁 내리는 그런 격입니다. 이 말씀이 하늘에서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 최종적인 선언이 내려지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맞춰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중보 사업을 그치시고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자 온 하늘 천사들은 그들의 멸루관을 벗는다.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는 바야흐로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된다고 대진투책 613, 614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노아의 때를 기억하시면 노아의 때 은혜의 시기가 맞춰졌을 때 많은 사람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알았겠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은혜의 시간이 닫힌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간이 방주의 문이 딱 닫혔을 때 은혜의 시간이 이미 끝났는데 그래도 7일 동안이나 기다렸거든요. 비가 내리기까지. 이 마찬가지로 이 하늘에서 이 선언이 이루어질 때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이제 이때는 특별히 밭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는 것은 특별히 이제 또 악인들에게 더 하겠죠. 의인들은 이때가 점점 환란에 따라서 언제 그것이 내려졌는지는 그래도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 활동 영역이 다를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 안에 두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배 밖에 두신 채 문을 닫으셨다.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도 모르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이때 몰랐습니다. 아무도. 근데 마지막 때에도 이 결정이 내려질 때도 악인과 의인 모두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언제 맞춰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또한 아주 가깝지만 그 정확한 시간은 하늘에서만 거기 관련된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들은 또한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경고를 조롱하였다. 구주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도둑이 올 때 나팔을 불면서 나 온다고 이렇게 절대 안 온다. 아주 몰래 조용조용 지처럼 살검살검 와서 훔쳐가듯이 이 사건도 우리에게 모두에게 그렇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매력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의 상태는 참으로 위험하다. 사업가가 이득에 마음을 뺏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결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라고 선언하실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원치 않죠. 우리는 깨어서 준비가 되어서 의로운 상태로 또는 거룩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것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가운데 끝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거의 다 예기치 않고 있을 때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깨끗한 기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신실하면 마침내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 선언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선언으로 내려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이룬 품성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각 사람의 상 또는 벌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신물교훈 310쪽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이 의미는 또는 히브리서에 나오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그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역이 조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 또는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다는 분이죠. 왜냐하면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위대한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예수님도 시작이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고 예수님에서 창세기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계시록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 여기 번역에는 두루마기를 빠는이라고 했는데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 부자 선지자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한 표준이 있으세요. 그 표준을 또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시되었는데 이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인물이 아니라 품성입니다. 품성을 선정해 놓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품성에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 품성을 주님의 계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그 계명, 여기도 두루마기라고 그랬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유일한 특징이라고 부조와 선지자 207, 208쪽에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하시더라. 성령,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말씀하신다 그것 때문에 성령이 한 개체가 아니냐고 이렇게 헷갈려 합니다. 근데 신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에서 배웠듯이 뭐라고 배웠죠? 신부가 물론 교회도 상징하지만 또 새 예루살렘 성이 신랑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의 한 인물이 아니나 또 개체가 아닌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모든 영광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호소를 하면서 오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강권해서 오라고 하시는 것임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잠언 30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것이 엄청 무서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거나 명령하신 것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변경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시고자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그 엄숙한 선언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경박하게 말하는 자들은 이 계시록의 이 선고 앞에 떨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대쟁투 268쪽에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자기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모든 자들,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세속과 타협하기 위하여 성경의 분명한 의미를 변개코자 하는 자들은 모두 자신에게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자이다. 기록된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인류의 품성을 저울질하고 그 그릇됨이 없는 시험에 의하여 부족함이 드러나는 모든 자들에게 정죄의 선고를 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연구를 하고 그 말씀에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나의 말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실 것이라는 말씀을 꼭 이 말씀과 함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계시록이 마쳐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의 위대한 사업을 낱낱이 보여주심이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헤매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정표를 주님의 말씀 예언들 가운데 두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속적인 모든 사업이나 또 마귀가 주는 모든 유혹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항상 기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선언 다 이루었도다.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그 선언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편에 남아있는 그 운명에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이오니 주여 속히 오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